주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한 주의 삶 지켜보아하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한 주의 삶 덤으로 주신 것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다시 주어질 덤으로 사는 한 주, 오늘 주일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호산나 다윗의 왕 주의 이름을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가는 오늘 예배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11조를 준비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봉헌을, 또한 목적봉헌을, 더불어 산불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나눔으로 구제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저희의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있습니다. 예배 중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다려야 한다면 오래 참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시를 곧 볼 수 있도록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4월 1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부용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주일 축하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항존직 선거를 안건으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경건의 기초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며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특별 봉헌을 진행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산불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이롤에서 교적 등록 확인이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은 교적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고진선 안수 집사, 차시은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전교인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방순영 사모 1주기를 추모하며 김혜선 집사, 김혜정 성도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2025년 연동교회 항존직 선거 안내입니다. 이번 선거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4월 27일 장로 1차 투표를 시작으로 5월 4일에는 장로 2차 투표, 5월 11일에는 장로 3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5월 18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1차 투표를, 5월 25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동교회 18세 이상의 입교,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2주 전부터 선거권이 있는 교인들께서는 본인이 세례 입교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시 교회 앞마당에서 스마트 성도 앱의 교인증 QR코드로 등록 교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투표용지 수령 확인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중복 투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들의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가신 뒤에는
기표소에 해당 직분별 기표해야 하는 숫자를 꼭 채워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바로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더불어 성례주일로 지켜서 예배 설교 후에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하나씩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가실 때 혹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 핸드북입니다. 그 안에 설교 노트가 있고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또 하루 종일 업로드된 설교 영상을 통해서 경건의 기초를 교리의 하나하나로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핸드북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에 영상으로 광고해 드린 대로 저희들 항종직 선거가 곧 있습니다. 항종직 선출을 위해서 우리 교인 등록을 스마트 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은섭 성도님의 모친 되신 이종애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12일 파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속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저희들 여러분이 구제 봉헌해 주신 그 특별 재난 지역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20명이 경북 지역 산불이 난 두 곳의 마을과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구제 봉사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고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영양군 석보면 화매 마을은 70가구 중에 40가구가 불에 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갈 때까지 소방차가 한 대도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오지라 또 너무 넓은 지역에 불이 나서 그 인력도 부족하고 소방 차도 그곳에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불이 나는데 그대로 자연 산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불은 산림청에서 끄고요. 집에 불이 나면 소방청에서 불이 끕니다. 산불이 막 나는데 그 산불이 불똥처럼 막 날아다니는데 옆에 집에 집에 불이 붙었을 때 산림청에 있는 분들이 집에 불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전소가 되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께서 봉헌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소된 그 가정들, 이재민들은 마을회관에 지금 보통 계시는데 그곳에 저희들 직접 방문해서 충전기 300개 그리고 생활용품 키트로 300개, 과일을 잡수시기가 힘드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과일을 사가지고 갔고요. 두유, 생수, 수건, 또 편하게 입을 옷들을 저희들이 챙겨서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봉헌해 주신 것 직접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돕는 사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난 그곳에 실사를 마치면 이제 직접 그 집을 치워야 하는데 지금은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지만 두세 달 후에 그 보상을 위한 실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없어서 본인들이 치워야 될 것 같다고 혹시 그때도 오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서 저희들이 또 오겠다 약속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갈 때도 혹시 여러분 같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그때는 의료봉사, 또 미장, 임의용, 또 전기 등등 또 여러분의 손길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 위해서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이 그들과 함께하는 도움을 나누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종료주일 조용히 살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순절 직전 설교 때 3월 2일 설교 때 소망의 다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가운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지는 세상 속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1여전도에서 예비일 새벽기도회 때 이 노래를 찬양으로 권한한 찬양을 또 함께 특송을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여러 노래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서로 비교하고 묵상하면서 The Sound of Silence라고 하는 노래를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 a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계속 듣고 싶지만 1절의 가사에 보면 앞에 어둠 안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사를 지은 폴 사이먼이 뭐 어둡고 그늘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곡을 좀 만들려고 화장실에 불을 끄고 들어가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중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둠이라는 영역은 모든 것이 정지되고 활동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가 어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를 지은 폴 사이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어둠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스며들기도 하고 비전, 영감을 시로 심어주면서 그 어둠 속에 심겨진 그 비전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노래가 1964년도 발매될 때 미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한 사회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운동이 있었고요. 각각의 흑인 또는 인종 또 제3세계 사람들의 인권 운동들, 히피족의 반문화 운동 등 사회 곳곳에 불안 요소들이 많았고요. 불안한 목소리들 고립되어 있고 또는 외부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세상 속에 도리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가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불빛 나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불빛은 세상에서 나 이렇게 있어요 라고 큰 소리 내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미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목소리를 모르는데도 노래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침묵의 소리를 건드리지는 못하더라라고 3절의 가사에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심리학자 찰스 파이어스톤하고 철학자인 이안 필립스가 함께 공동으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 것과 소리가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실험을 했던 그 결과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무음도 소리를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더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는 무음도 소리의 일종으로 인식하더라라는 것이죠. 소리가 없는 침묵, 조용히 있는 상태가 진공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 무음이라고 생각하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침묵의 상태는 실제로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뇌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때 경건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조용히 살라, 조용히 신앙을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이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경건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용히 살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바울이 제시한 조용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앞에서 함께 들었던 The Sound of Silence의 노래처럼 조용함과 침묵 속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가장 좋은 대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씨앗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거 버리고 가면 그 씨앗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씨앗에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5년이 지난 이후부터 거기 안에서 새순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 하루에 70cm씩 자라기 시작하고요. 다 자라면 25cm에서 30m가 넘는 아주 큰 대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5년 동안 이 모죽의 씨앗은 무엇을 하길래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5년 동안 땅 밑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죽의 그 씨앗이 5년 동안 위로 새수는 나질 않지만 밑으로 엄청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5년 동안 이제 5년 후에 급속히 자랄 대나무를 자라기 위해서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5년 동안 집중하고 몰입하고 연단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떠들지요.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그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내 주장을 얘기할 때 그것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진리와 진실은 조용함, 침묵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류가 되시는 또 직분자들의 의견들, 또 각각의 모임과 위원회 모임에서 나오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 당연히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바꿔가고 또 새롭게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듣지 못하는 조용함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게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목사님 처음 찾아와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교적을 찾아보면 신방 기록 하나도 없고 누구도 그분께 인사해보지 않았지만 연동교회 교인으로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제게 작게 또는 크지 않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하교를 하는데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심겨져 있는 큰 나무들이 여름인데 단풍이 지듯 다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단풍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교장실 바로 옆에 있는 의견함에다가 나무들이 죽어가요, 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넣습니다. 교장실 옆에 의견함이 있다는 건 의견을 넣지 마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 나무들이 잘 되길 바란 마음으로 쪽지를 적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있는 박스지만 그런 의견함이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내 의사가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 아침 조회할 때 전교생이 다 있는데 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 주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광고사항을 얘기하는데 어느 학생이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달라고 의견을 줘서 오늘부터 나무에 약을 뿌리는 작업을 하니까 운동장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 메모가 전달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조회 시간에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너무 떨려서 막 심장이 막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학생의 별 볼 일 없는 의견이었는데 학교가 이것을 들어주는구나.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요. 사실 제가 그날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상상이 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만약에 제 의견이 들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뭐 그냥 환경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내서 누군가가 반영이 되면 우리의 자연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 작은 목소리를 들어가는 목회자, 그런 작은 소리에도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꿈꿔갔죠. 조용함과 침묵은 절대로 아무 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죽처럼 5년 동안 조용함과 침묵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참 저 사람 조용하다, 침묵을 지키고 있구나. 아니요, 그분이요 경건함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연단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동안 더 성장하고 더 능력을 회복하고 힘을 계속해서 잠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지만 영적인 집중과 숙고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조용함, 그런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두 번째는 때로는 2등, 때로는 실패를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그 NIV 성경에는요, 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를 to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ambition, 야망, 꿈, 조용히 사는 것을 꿈꿔라, 야망으로 가져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면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야망으로 삼으십시오. Be ambitious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너 야망을 가져, 꿈을 꿔 라는 것은 저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NIV 성경에서는요, 꿈꾸고 야망을 갖는 것이 조용한 삶, 침묵을 지키는 삶이 바로 꿈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이죠.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조용한 신앙과 큰 야망을 갖는 것이 양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용한 삶, 침묵의 삶은요 1등이 아니죠. 2등과 3등, 아니면 때로는 나중됨, 꼴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 오히려 그 삶에 꿈을 꿔야 한다. 그 삶을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실패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2등도 아니고요, 꼴찌의 삶,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았던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실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성공의 삶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늘의 영광이 되었고요, 그 영광된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로와 같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도마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가 직접 보지 않고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은 이상 난 예수가 부활한 걸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도마가 눈으로 보고요,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증거를 찾고 이론으로 증명해야만 믿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거고요, 그 이론으로 증명해내면 그것이 그에겐 성공된 삶입니다. 그에게는요 보고 믿는 것이 더 위에 있고 야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도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2등과 3등 제대로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영적인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 그 침묵에는, 그 조용함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 오히려 진리와 진실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등을 했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죠.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 속에, 또 광장에서 큰 소리만 내면서 이게 진리야 말하는 헛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 또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바로 진정한 경건과 거룩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영적인 삶 속에서 참된 경건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손축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루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조용히 섬김과 헌신, 희생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길을 기념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희생의 길이라도, 손해보고 핍박받는 길이라도 정직하고 바르며 옳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곳에 아무런 자랑과 화려함과 편안함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 참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실패와 좌절, 2등과 나중됨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에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는 종려 주일이 두 번째 주일에 있어서 우리 종려 주일과 함께 성례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찬의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고, 우리는 이 성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교인, 그리고 아동 세례교인,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입교하지 않았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 자녀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사랑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베푸신 떡과 잔을 먹기 전에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잔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눠 마심으로써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눠 먹고 마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짧게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세례교인, 아동 세례교인,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입교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와 함께 오신 가족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으셨으면 오늘 성찬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부모님께서 오늘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계시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함께 오늘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짧게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잔이 지나갔지만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잔이 지나갔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엎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이 지나갔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주님의 몸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과 사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경건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의 자리에 함께한 연동의 모든 가족이 주의 몸과 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의 나눔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 이후 주와 동행하며 모든 소망을 주께 두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가장 높은 산성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찬과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만나 경건함으로 한 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되 경건과 거룩한 신앙을 살아내게 하시며 이를 위해 조용함과 침묵의 신앙 속에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더욱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